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서 22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악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는 제가 간증을 잘 못했는데 시간상 우리 이분은 잠깐 짧게 우리 중국 단기 선교 간증을 하고 우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장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가장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던 것은 여러 민족의 청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족, 조선족, 쭈앙족, 묘족, 또 한이족, 적어도 5종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큰 도전을 받고 더 이제 소수민족 사역으로 뛰어 들어가겠다,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상당히 크고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한족 집회를 하게 되면서 제 목회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 생각보다 한족교회 여자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더라고요. 이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이 몸들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서 뭐 무슨 병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기도할 때니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여자 우리 책임자가 이분이 담배를 좀 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담배를 몇 년 동안 피셨습니까? 그랬더니 45년을 폈다 그러더라고요. 15살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요. 그럼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데요. 그래가지고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제는 이거 성전이 됐으니까 담배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 난 칼을 꺼내는 줄 알았어요. 이 주머니에서 이게 담배 까기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확 끊어버리더라고. 이야, 이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기도를 받는데 이분 또 뭡니까? 그랬더니 동성연애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아내 역할을,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분이고 하는 얘기가 저기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또 같이 나와가지고 또 기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관계는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중국은 우리 많은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이번에도 위험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소수 이제 몇 분들밖에 못 가지만 진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를 좀 많이 알면 참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을 7, 8년 전에 우리 파송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AFCM, Asia for Christ Mission, 우리 선교 단체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 기관에서 중국 안에서 이렇게 선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박요셉 선교사님이 그 남방 지역에 난닝으로 파송을 되게 되면서 그 후로 선교사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듯이 그래서 이제는 7가정이 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참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 청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처음 몇 년 우리가 일반 청년 집회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것이 선교 대회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모여있지 한 7, 80명 모였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세 지방으로 나누게 되면서 북부, 중부, 남부 나눠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올해에도 북쪽에 한 100여 명, 중부에 100여 명, 우리 남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한 60여 명이 오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3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 30여 명의 선교사 헌신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다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것들을 시작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그곳에 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중국 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어린이들 것입니다. 세상은 혼탁해지고 어두워지지만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항상 저들의 눈에는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 깨끗함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서도 만난 어린이들 보게 되면 참 맑아요. 우리 과테말라에 가셔서 우리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진짜 신발은 없고 참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소망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참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진짜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신 그러한 축복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마다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특권은 항상 책임과 같이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가질 수 있는 책임,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잘 길러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라.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뭐 아이들 낳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죠. 뭐를 해야 됩니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결정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만든다. 교육은 인간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렇죠? teaching, 교훈이 나왔다는 거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돈 많이 버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인격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교육도 뭡니까?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해요? 태아가 있을 때부터 뭐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뭐 또 된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 학원에 보내게 되고, 이제는 한국의 시절이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공부는 학원에서 다 끝냈어요. 학교 가서 뭐예요? 잠을 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육에 대해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어느 기사를 읽으니까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어요. 조기 교육,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조기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폭력만이 아동 학대가 아니다. 아이에게 제 나이에 버거운 일을 강요하는 것도 아동 학대다. Child abuse. 한국 사회 조기 교육 열풍이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사한 결과를 따르게 되면 한국의 영유아 가운데 5살 미만 30%가 학습지를 갖고 풀고 있고 10%가 학원에 다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5살 밑에 애들이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한두 개, 어떤 아이들 7개까지 어린애가 다닌다고 그럽니다. 여기 조사해 보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얘기가 뭐냐면 5살 미만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는 것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 때에 어떤 자기의 고집도 생기고 주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소셜 스킬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강제로 무리하게 데리고 가서 학원에 집어넣고 학교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결코 이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노워리 상담넷 부소장이 되시는 그 안수나 그 박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교육에는 때가 있다면서 조기 교육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발달 단계에 따라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교육하게 되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도전은 나에게 어려운 것, 난 못해 등을 먼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 힘든 공부를 강요하게 되면 나는 이거 못해, 이 수학 공부 나는 못할 것이야, 이 언어 나는 절대로 마스터를 할 수 없어,
그런 의식을 먼저 빌드업이 되게 된다는 것이. 그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육 잘 들으세요. 교육은 조기가 아니라 적기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유능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조기가 아니라 적기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유능한 아기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의 욕심이 뭐예요? 몇 개월 안 되네, 빨리 말을 하기 위해서. 응?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이들이 그냥 하면은 벌써 말했구나, 엄마라고 벌써 얘기했다. 뭐 조금 길게 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5살 때까지 말을 잘 못하셨대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마세요. 차일드 어뷰스래요. 교육은 조기가 아니라 적기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외국어 조기 교육은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우울증과 불안감, 애착장애, 스트레스를 가지고 와서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노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100% 아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놀았습니다.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괜찮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과 더 중요한 것은 목적, purpose, destination.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시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이 다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서 엄청난 교육,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밤 11시, 12시 밤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근데 과연 그런 교육들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 나라는 인격체를 만드는데 그런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출발시키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다시 말씀드리죠.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출발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방법은 학교 점수를 위한 그 공부라는 것이죠. 평생에 아이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성교육, 참된 사람을 만드는 교육,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기계를 만드는 교육은 아닙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들이 받는 교육들 가운데 몇 %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받고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자,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이것을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부지런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자녀들 양육할 때에 그 바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먹게 되면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유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 아이들이 클 때 어디 라이드를 주면서 차 안에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많이 나눴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한 장씩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큰 법입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사들이 공부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여러 법이 있는데 Which is the greatest law?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66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들을 잘 시키게 되면서 어떤 많은 양 또 빨리 교육시키고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 내용,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서 죄를 범하게 하죠. 그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인간을 자기 중심의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타락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소명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A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성공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도 이제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함께 힘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됐어요? 경쟁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너 1등 해야 돼? 그래서 쟤 이겨 뭐야 돼? 그거 아닙니까? 너 쟤 떨어지면 안 돼? 너 이겨야 돼? 짓밟아야 돼? 올라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어떻게 보면 교육 방법이에요. 부인하려고 싶지만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That's it.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앉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쾌락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교육이 바뀌어져야 돼요. 교육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자라지 말도록 여러분께서는 도와주셔야 된다. 잘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대련에서 조선족 부부를 만났어요. 영커플, 아마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은 그 한진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여자분은 IT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그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가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거의 1년을 진짜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진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전도를 하면서 막 힘들었죠. 근데 교회를 막 진짜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대련에 계신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뭐 둘 분 다 뭐 우리들과 같이 다 바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간다 그래가지고서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그 둘째 날에도 원래 일 가셔야 되는데 한족교회도 와서 섬기고 같이 참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참 잘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참 이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 교육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이건 죄예요. 이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서 부모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is that the bottom of our heart? 우리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절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60년 말부터 새로 시도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젊더라도 어떤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do not impose any principles and religions, 어느 종교든지 어느 원리든지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3, 4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는 실패했어요. 교육 면에서 실패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2세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면에서 가정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목회 차원에서 잘 되질 않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것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진짜 아프더라도 걸을 수만 있으면, 숨을 쉴 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그때는 좀 엄마가 밉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꼭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제가 한 10살 안팎까지 그런 훈련을 받고 자라나니까 한 13살쯤 된 티네이저 들어가니까 스스로 성수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그때 하면 어머니 너 이렇게 해, 그렇게 아니,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영적인 프라이드가 생기더라고요. 미국 가서 15살 때부터 맥도날드에 가서 여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맥도날드에서 여기서 맥도날드에서 일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몇 분 계시네요. 맥도날드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위켄드에 먼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밤 12시까지는 내가 오버타임 you name it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밤 12시 되게 되면 저에게는 이것이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매니저가 막 웃더라고요. 이런 뭐 이상한 놈 봤다고. 제가 그랬어요. Try me. 나 한번 써보라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는 내가 진짜 손이 닳도록 일을 할 테니까. 매니저가 허락을 해줘서 저는 토요일 날 밤 11시 59분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 펀치카드 기억나시죠? 제가 펀치아웃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훈련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세상이 아니요. It's our choice. It's our choice. 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잡아요? 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업을 왜 시작을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이 직장이고 많은 것이 사업인데 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것을 시작을 해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 교육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자녀들이 커서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 원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학교 행사들, 뭐 클럽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1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가정에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것이 헌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설교할 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하도 뭐가 잘못돼 가지고서 오늘날 교인들이 강단에서 그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면 뭐 돈을 밝히는 목사구나, 돈을 밝히는 교회구나, 잘못된 생각.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많은 비유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니까. 예수 시제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리는 것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제가 우리 2세 목회를 해보니까 11조를 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99%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더라. 99%. 이거는 뭐 설교 그걸 한번 해야 되겠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세뱃돈을 받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훈련받고 설날이 돼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뭐 친척들한테 세뱃돈 받아오잖아요. 이만큼 되잖아요. 어머니가 야 너 일로 와 계산하자. 11조 딱 떼었어. 용돈을 받을 때부터 11조. 직장을 잡을 때 첫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은요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도적질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아마 목사님 지금 신약 시대인데요.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죠. 왜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에 사는 성도들 우리의 몸을 드리면 11조를 안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녀들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 사랑. 오늘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자기밖에는 몰라요. 부모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요. 형제 우애 같은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돌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극히도 몰라요. 다 자기들. 근데 가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 요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 실패자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공부해서 남 주나 돈 벌어서 남 주나. 네,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A 받기 위해서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많이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지 못한 그런 불쌍한 아이들한테 가서 너의 지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너는 공부해야 돼. 너 열심히 일해야 돼. 오버타임 일해. 돈 많이 벌어. 무엇을 위해서? 네가 또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돼.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박윤식 선교사님 우리 태국에 선교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그 가운데 레드 라후라는 그 종족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그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잘 먹지 못해서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그 부모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 약속 못 하는데 하루에 3끼는 먹여주겠습니다. 처음에 접근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 부족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아이를 얼마에 사가시겠습니까? 왜? 너무나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파는. 여러분 뭐 다 드시 태국이나 이런 나라 섹 트래피킹인가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노예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을 가서 교육시키겠다 했더니 얼마에 사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요. 얼마에 사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가서 다른 건 약속 못하지만 하루에 3끼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 가서 사천성에서 이족들을 위해 사역하신 사역자를 만났는데 사진을 몇 장 보여주셨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 보여주셨는데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흙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맨발로 흙을 먹으면서.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린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남 주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련교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련교회가 얼마 전서부터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을 하고 있어요. 문둥병자들이죠. 우리 사진을 보면 잠깐 불을 좀 내려주시고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할머니들 문둥병으로 오래 앓으시면서 얼굴 그 모양이 거의 다 없어졌죠. 이런 분들을 찾아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이래요. 접근은 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청년들이 방문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여기 할아버지들 처음에 방문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성경 통독기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입니까? You God. 공산체제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와가지고서 이런 선물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그분들이 You God. 당신들이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갈 때마다 한 US 달러로 한 400불의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곳에 400불이면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가서 사랑을 나누는. 그 다음 사진, 그런 것들 저렇게 청년들이 지금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관심이 있을까? 기회가 주어지면 진짜 두렵지 않고 저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한 이웃 사랑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지난주에 김강삼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너무 이렇게 잘 하셨다고 들어서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게 되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옷을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이게 뭡니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 이것이 우리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을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기억해 봤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몇 살이었는지 아마 한 7살, 8살 maybe 그때였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추수감사절 몇 주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부에서 육군 수도병원 그 병원 이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병원을 방문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7살, 8살 된 애들이 들어갔더니 그때 월남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받은 그 군인들이 막 실려오는 거예요. 진짜 실려오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에 총이 맞아가지고서 붕대를 감았는데 시뻘개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발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날아갔어요. 팔이 날아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저에게 트라우마가 어떤 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커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웃사랑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을 갖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에게 조그마한 관심을 갖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it's a small interest. For him, for her, it's a big deal.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선교에서 다니면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강사로 갔다가 강사로 오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스피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집회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외곽에 이렇게 좀 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데요. 이번에도 어느 자매를 봤어요. 며칠 동안 제가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주로 혼자서 서 있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중국말을 아직 못해요.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집회가 끝날 때쯤 돼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아는 중국말 니하오, how are you? 이제 그러면서 그냥 손짓발짓 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매가 영어를 하는 것이에요. 광주에서 온 자매인데 자기 영어 이름이 있대요. 죄인이래요. 죄인, 한국말 죄인이 아니라 죄인.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그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영어를 또박또박 한 마디씩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진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추악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까? Can God use a person like me?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또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다. Always clinging onto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그 죄책감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Really? 진짜 그런가요? 그래, 우리는 항상 부족해.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이 진짜 너무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그랬더니 막 제 손을 잡고서 막 울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이제 자유된 것 같아요. Small interest. 저는 그 자매가 그런 반응을 보실 때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왜 내가 첫 집회 처음부터 좀 이런 관심을 못 보였을까? 아니 관심 가졌는데 표현을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러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에 또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들 혼자서 살면서 죽어져가는, 내가 죽게 되면은 누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줄까?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탁드립니다. I really beg of you.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막 100%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10%만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나요?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성공, 나의 연구, 나의 자녀, 이것을 좀 벗어나서 주변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자녀 교육을 좀 시키면 너무 좋겠어요. 두 번째,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이웃을 찾아가 돕습니다. 찾아간다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저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가 노숙자를 봐요. 지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참 안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나는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네. And I'm okay. TV를 보면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안 됐다. 그래서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다고 내 마음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제 질문은 Is that okay? 그냥 불쌍한 마음을 한 번 갖고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보면서 참 안 됐다, 뭐 누가 도와주겠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갔다는 거죠. 큰 모험이었어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유대인이에요.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다.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은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잘못 인발부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끔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지나갈 때에 내가 목격을 했어요.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증인으로 내가 나서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콜트에 나가 줘야 돼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I got to help this person out.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로 보게 되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실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와주셨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줄 때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셨어요. 아니 오해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He didn't mind. 오해를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보면서 그것이 아무리 안식일날 유대 전통에 벗어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t to take risk. Got to take risk. 그 다음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먼저 그 어려움을 당한 위기를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치료해 줬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그 여행자들이 비상으로 준비한 약이었을 것입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식히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지고 있던 emergency medicine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낯선 사람, stranger 그냥 다 사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서 한밤을 같이 지내줬고요. 다음날 볼 일이 있어 떠나가게 되면서 주막 주인에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구를 도울 때 할 때 최소한 정도에서 도와줘.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누구는 얼마 하는데 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최고 one extra mile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진짜로 학원 보내는 것도 좋고 SAT 공부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 것, 먼저 가르쳐야 될 것, 사람의 됨됨이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 방법 1, 2, 3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참 인성교육, 사람의 됨됨이로서의 어떤 교육, 더욱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면 한번 이걸 시도해 보세요. 1, 2, 3 그 교육 방법인데 1은 뭡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기. 아까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자녀들 키우면서요 다른 것은 많이 못 해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큐티 훈련 열심히 시켰어요. 대학에 가서도 이메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큐티 나누는 것. 네,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도해 보세요. 2, 하루에 착한 일 2번 하기. 하루에 착한 일 2번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가 1년 365일이 지나가더라도 착한 일 한 번 못하고 지나간 해도 있을 겁니다. 착한 일 하루에 2번 하고 저녁 시간에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너 오늘 착한 일 뭐 했니? 나는 뭐 했니? 3, 하루에 3번 감사하기. 하루에 3번 감사하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등등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10년, 18년 시켜서 아이들 떠나보낼 때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 2, 3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는 자녀 2번 하루에 2번 착한 일을 하게 하는 자녀 3번 하루에 3번씩 감사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멋진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잘못된 교육 속도와 목적, 방향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함으로 바뀌어진 목적과 방향 때문입니다. 자녀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방향과 목적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예,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알지만 the best education methodology, 교육 방법의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델링이라 그러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의 본보기를 보고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육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교육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공부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무엇이 그 교육의 목적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성공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파괴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길을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진짜 마음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서 연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날 사랑하시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 저희 네 형제를 키우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부모도 아니다. 먼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부모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저에게 학교 공부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단 한 번. 신앙교육. 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신앙교육 시키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학교에서 교육 못 받잖아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육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몇 시간 보내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같이 기도하죠.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주여 자녀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그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저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